골로새서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골로새서의 마지막 장면은 참으로 유례가 없는 좀 길고 또 여러 인물들을 거명하는 여러 인물들을 이렇게 등장시키는 그런 여러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바울이 당시 처한 이 상황과 아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옥중에 갇혀 있는 바울이 과연 다시 풀려나서 전도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바울이 악화되어서 여러 상황이 악화돼서 바울이 죽기라도 한다면 그 골로새 교회의 이단과 여러 복음이 아직 완전하게 전해지지 않는 이 상황에서 이 복음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그쳐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 속에서 바울이 여러 인물들을 이렇게 거명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복음에 의해서 삶을 같이 연대하여 살 수 있도록 바울이 지금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단 세력들이 유별나게 많이 나타나서 신앙을 혼돈하게 하고 또 리더십에 강하였던 그 바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냥 모든 것들이 다 흩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한 신앙과 믿음이 공고하게 서 있어야 하는데 그 시기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약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특별히 성도들의 교제의 방법,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모인 모임이 아니고 또 어떤 자격이 있어서 모인 모임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모이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지위 있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관계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함께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서로 잘 몰라요. 서로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이라는 것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성도들이 교제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대할 수 있는 교제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 공을 세우기 위해서 누구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라면 어떻게 함께 모여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바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의 상황은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다고요. 그런데도 옥에 갇혀 있는 자가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줘요. 위로를. 8절의 말씀에 보면 어제 말씀이지만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지금 두기고라는 사람을 함께 지금 골로새서 보내면서 바울이 지금 너희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를 보낸다라고 말해요. 누가 누구를 도대체 위로해야 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옥에 갇힌 사람을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상황을 보면 참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묶여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로하며 산다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살아요. 이게 성도의 교제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교제, 이 위로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나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어려움과 고통,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 교제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안전적이고 내가 뭔가 완벽해져야 되고 내가 세상에 볼 때 빤듯해서 그 힘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마치 위로하듯이
마치 동정이나 하듯이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서로 함께 연대하여 서로 위로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서로 위로하면서 함께 서로의 깊은 내막을, 그 이야기들을 서로 함께 나누고 그 안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본받으며 사는 거예요. 아니, 그 어려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위로의 말을 해주고, 곡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한다고 기도해주고, 힘들었던 하는 사람 우리가 뻔히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를 위로하며 신앙 안에서 몸부림치는 삶의 모습을 서로 본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에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의 교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있지만 그 일을 뛰어넘어 서로 위로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방법으로 똑같이 세상의 공동체와 똑같은 모습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누가 높으면 우 쫓아다니고, 누가 좀 많다고 하면 그쪽으로 또 쫓아다니고,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요. 약했다고 해서 막 천시하고 무시하고 약하다고 하여서 내버려 두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울은 지금 그 성도의 관계를 이웃의 관계, 옆 사람의 관계로 설명하지 않아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어떤 한 피를 나눈 형제로 설명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라고 하면서 뒤에 쭉 보면 이야기들을 쭉 보면은 모두가 다 함께 내 형제, 내 자매,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내 형제로 서로의 관계를 풀어내고 있어요.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이 내 형제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 아버지의 아들이고 한 아버지의 형제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의 형제 자매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애가 있기 때문에 서로 더 애정을 쏟을 수 있고 더 사랑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생제애를 쏟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나열하면서 서로 여러 사람들에게 내 형제, 내 자매, 나와 함께 연대하고 있는 내 가족이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연대하여 묶여져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이고 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서로 관계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해 줄 수 있고,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의 염려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아픔을 함께 품어주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남이고 여전히 다른 사람이고 여전히 세상에서 어떤 잣대를 가지고 삶의 기준을 정하여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형제로 함께 묶여지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들여다보면 바울은 지금 성도들이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그 골로새서 교회 골로새서의 편지의 형식은 사실은 대필하여 쓰는 그런 편지예요. 옛날에는 어떤 스승이 쭉 이렇게 설명을 하면 밑에 제자들이 대필해서 쓴대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여러 서신들이 대필해서 쓰는 편지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18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바울이 지금 친필로
문안하고 있대요. 이 친필로 문안한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쓰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은혜 안에 거하기를 마음, 그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친필로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원하고, 서로 함께 교제하며 서로를 위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에는 서로의 사정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에서는 막연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제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성도의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옥중에 있어도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형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신앙인들과 연대하여서도 형제이고, 또 여러 연합하는 일들도 형제로 함께 연합하여 함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또 서로 이야기하고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서로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연대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삶의 모습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교제의 깊이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나누어 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만나게 된 이유, 우리가 서로 만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제를 나누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형제로 우리를 묶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축복을 빌어주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쁨하는 거룩한 교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멀리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내가 그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한 형제로 묶여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를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서로 함께 연대하여 하나님의 형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또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